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임하실 주님을 우리 갈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우리 모든 상황을 맡기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를 위로하소서. 새 힘을 더하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다시 한번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받으소서. 회복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3편 6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3편 6절에서 8절. 제 성경책은 906면이네요. 구약성경 906면 시편 143편 6절에서 8절.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6절부터.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금요가정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88번째 주제는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영적 집중력. 먼저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죠? 지금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뭄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메마른 땅과 같은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애타게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대적하고 일어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즉,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마찬가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 왜냐? 이 모든 위기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불의함을 참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반응을 잘못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고난이 임하는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부정하고 거부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바짝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고난을 이겨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차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인생은 고난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결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강하게 연단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권면했어요. 왜 그런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의미해요. 즉,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이 고난이 회복으로 바뀌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구하며 지금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시 맡깁니다. 8절을 다 같이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렇죠? 지금 다윗은 아침을 기다리며 구하고 있어요. 어쩌면 날을 새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즉 새날이 밝아오면 태양이 떠오르듯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비록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이 어둠은 반드시 끝나고 새날이 밝아온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임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실 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에 축복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눌리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합시다. 이 시간 결단할 때 주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또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께 더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은혜와 회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주어진 상황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상황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믿음을 도와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소서. 나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에 거룩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면서 우리 회복과 구흥을 선포하며 기도하시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는 주여,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가정을 중에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회복이 아버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구원과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 힘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우리 주여만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 날마다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생명의 주님 만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소서. 주여 대대손손 믿음이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지치지 않게 하소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신앙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둥같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서로 자녀 세대 서로를 중보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아버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생명이여 축복의 돈으로 든든히 자라게 하소서.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하나님 아버지여 지치지 않게 하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듯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든든한 기둥처럼 세워져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서로 합력하게 하소서. 서로 힘을 모으게 하소서. 서로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믿음의 도전을 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 아버지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네 번째로 우리 가정 부흥주일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흥주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부모 세대 모든 세대가 생명의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께 헌신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명 붙들고 쓰임받는 모든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부흥주일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하반기 가정 부흥주를 통해서 아버지 모든 세대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동부 자녀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 모두가 생명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흘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역사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와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의 기도, 우리 소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내 모든 상황을 변화하시지 아버지, 내 모든 눈물을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 시간에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주여 합력하여 선을 주시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